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붙여진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일주일 전 주일인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순환을 말한 것이 예수님 33년 인생 중에서 마지막 한 해이고, 그리고 일생 1716주간 중에서 한 주간을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중에,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중에 4분의 1, 바로 7장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의 4분의 1, 7장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중에 3분의 1인 5장, 5장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중에, 누가복음 24장 중에 5분의 1인 5장을 예수님 순환에 대하여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중에 2분의 1, 거의 반절 정도 9장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즉 고난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4분의 1 정도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89장 중에 4분의 1인 26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한 주간, 일주일을 그걸 쫙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십자가가 핵심이었어요. 십자가를 빼면 초대교회가 성립이 안 될 만큼 아주 초대교회는 모든 초점, 핵심, 포커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두 십자가로 통했어요. 그들은 십자가만 증거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죄 속함을 주시고 그 십자가가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저것들은 미련하게 주일날 이 화창한 봄 날씨에 꽃 구경도 안 댕기나? 벚꽃 구경, 매화 구경, 나들이도 안 다니고 저렇게 예배당에 처박혀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죄사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신뢰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의 4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했고, 초대교회가 온통 십자가가 핵심이었고 십자가가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었던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신뢰했던 이 가룟 유다가
대신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은을 구하고 돈을 구했던 그런 가룟 유다가 그럼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했던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우리 수는 제자 가운데 이 말이에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의 한 부분은 12제자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고 은을 구했던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꼬꾸라져서 죽고 창자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다 미련하다고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탄한 아스팔트 길을 택할지라도 우리는 가시밭길, 골고다길, 언덕길이라도 골고다길이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죄사함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십자가는 구속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포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십자가는 하늘 가는 사닥다리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늘 가는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루돌프 포드라는 사람은 십자가는 새의 날개처럼, 십자가가 새의 날개처럼 무겁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새는 나는 거예요. 배는 키가 무겁고 힘들지라도 키 때문에 배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자동차에 운전대가 없으면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올바른 길로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루돌프 포드가 아주 명언을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가 새의 날개처럼 배의 키처럼 자동차의 운전대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지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와 가난의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질병과 사망에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요, 인생이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꽃은 지면 다시 피고 잎사귀가 떨어지면 다시 나오고 나무가 죽은 듯 하다가 겨울이 지나면 양춘가절에 새싹이 돋아나는데, 그런데 인생은 한 번 가면 새싹이 돋아나지도 않아요. 한 번 가면 꽃이 다시 피지도 않아요.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에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로 승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에이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십자가는 고난의 정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도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했습니까? 누가 예수님만큼 슬픔을 당했나요? 누가 예수님만큼 배신을 당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33년의 피해 역사를 그치게 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한 이 콘스탄티노플은 붉은 십자가로 이겨라, 이런 꿈을 꾸고서 붉은 십자가를 만들고 붉은 깃발을 만들고 붉은 갑옷을 입고 붉은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누구냐면 헬레나예요. 근데 이 헬레나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언덕에서 비너스 신전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신전 밑에 땅을 파보니까 놀랍게도 3개의 십자가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3개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 예수님 십자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자를 데려가라 해가지고 병자를 데리고 와서 첫 번째 십자가를 만졌더니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두 번째 십자가를 만져보라고 그랬더니 와, 이거 더 아파서 죽겠네. 그래서 병자가 아주 더 아픔을 느꼈어요. 세 번째 십자가를 만져보라고 했더니 그 모든 병이 일시에 싹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져다가 비잔틴 궁에 옮겨 놓았는데 그것이 유명한 헬레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는 봉사와 희생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세상의 자랑은요 잠깐이에요. 요즘에요, 여러분, 선거철이 되니까 참 별별 소리 다 나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에요. 5년.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년 했어요. 지금 9호로 어떤 상대당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3년도 길다, 끌어내리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 여러분, 길어야 5년이고 어쩌면 2년 됐는데 3년도 길다, 언제 끌어내릴지도 몰라. 그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4년이에요, 임기가. 4년도 못 돼서 국회의원 배지에 떨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기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자랑할 것 별것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한들 여러분, 이 건강이 계속합니까? 건강도 순식간에 나이가 들어서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젊음을 자랑합니까? 어느새 얼굴에는 상병 계급장, 병장 계급장, 어떤 사람은 하사 계급장 달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돈은요, 돈다 해서 돈이요 뱅뱅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은 이 사람이 있다가 저 주머니로 가고 저 주머니에 있다가 저 주머니로 가고, 그래서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저랑 다 맞이고 침 뱉어서 팍 했고 팍 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것 없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으로 달라고 여러분 십자가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여러분 십자가로 옷에 마크 새기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십자가 문신도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그 흉악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름다워서 귀걸이, 반지, 목걸이, 심지어 문신까지 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끌고 다니니까 그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끌고 다니니까 목사님들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그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져서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됐든 장로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끌고 다니는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유명한 이 저술가가 있어요. 아주 신학자인데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말하기를 참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이후에는 십자가가 당신이 대신 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렸는데 이 채찍에는요,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납덩어리가 달려 있는데 그것이 낚싯바늘까지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그걸로 채찍으로 한번 휙 부딪혀서 잡아당기면은 살이 쭉쭉 찢어져 나오는 이런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고 여러분 새 발톱처럼 이 가시가 꼬부라져 있는데 이 새 발톱처럼 꼬부러진 가시나무로 엮어가지고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꾹 눌렀다가 놓으니까 이게 팽팽해서 여러분 빠져나오려면 그 새 발톱 같은 가시가 이마에 찢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결국에 60kg이 넘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올라가다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녹슨 3개에 20cm가 넘는 이 못으로 꽝꽝하고 양손과 발에 여러분 못을 박히셨습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로마 병정의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쭉 흘렸는데 이 물과 피가 여러분 원래 살을 찢으면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물까지 나왔는가?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살펴봤더니 물이 나온 곳은 심장이 파열될 때에 여러분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물도 쏟고 심장이 파열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면 이보다 더 철저히 배신을 당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루돌포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겁지만 단맛이 있다. 새는 날개가 무겁지만 날개 때문에 날고, 신자는 십자가가 짐이 되고 무겁지만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졌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도 오늘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아무에게도 묻지 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하면 자기가 판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판사가 방청객,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 죄를 5년 때릴까요? 1년 때릴까요? 풀어줄까요? 물어보는 판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여러분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민중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물어봄으로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변호사가 괜찮다고 그러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친구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바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 길을 올라가서 여러분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미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새끼를 떼어놓고 벳세메스의 길로 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배고프다고 옆에 가서 보리밭에 가서 보리 뜯어먹고 밀밭에 가서 밀밭 뜯어먹고 배추 뜯어먹고 그리고 새끼를 뒤돌아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앞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말없이 골고다 산성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왜 참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왜 참냐?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장사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 다 비유 맞춰야죠. 언니 어머님하고 다 비유 맞춰주고 얼마나 장사가요 안 이쁘고 더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장사꾼이 왜 참습니까?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여러분, 유익을 바라보면 십자가 지고 못 가요.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못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떤 득을 볼까 생각하면요, 십자가를 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문제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아무에게도 묻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희생과 봉사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누구에게 물어보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어떤 보상을 받을까, 어떤 축복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좁은 길, 좁은 문, 언덕길, 가시밭길이라도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